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 또 14장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존재나 인격적인 존재나 우리가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교만과 강포함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멸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교만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의 삶에 사람이 웬만큼 좀 잘나고 또 어떤 일에 탁월하다 보면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저 정도면 교만해도 되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교만함을 싫어하신다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로 계속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만을 그렇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만은요 너무 큰 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서 이 마귀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이 마귀 기원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여겨졌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할 때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해석했습니다. 루시퍼.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루터는 그 해석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마귀가 어떻게 출발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돌아오는 것 보면서 그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자기들이 사역복을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할 때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인가에 보면 여러분 미가엘과 천사가 이 용과 이 부하들과 싸워가지고 이 용과 부하들이 땅에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본문들을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마귀가 이 쫓겨나는 대목이고 마귀가 땅에 쫓기는 원인은 교만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해석했지만, 저는 루터의 관점에서 이것이 마귀의 기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바벨론 왕의 교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이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자세히 한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시면 돼요. 빨리 나오시면 됩니다. 빨리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유튜브를 켜시면 돼요. 마귀는 분명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마귀가 사람의 이 타락 있기 전에 먼저 마귀가 타락한 것은 맞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타락을 부추겼던 것이 마귀죠. 마귀니까 맞을 것입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어떤 자였어요? 살인하는 자. 또 어떤 자였습니까? 거짓말하는 자. 또 우리를 고소하는 자. 이게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욥보래요. 이게 마귀 아닙니까? 여자에게 사과를 먹도록 유인하는 것도, 유혹하는 것도 마귀죠. 그런 것은 틀림없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만 성경은요 마귀가 어떻게 기원했는지를 자세히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여러분 정확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은요 그 시대의 가장 특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계명성이라고 불려요. 계명성. 여러분 아침이 밝아올 때에 저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때 못하겠는데 어제 밤에도 뭐 청년들이 11시까지 이렇게 규제했다는 얘기 있지만 제가 청년 때는 새벽까지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밤새 놀다가 이렇게 새벽에 딱 집으로 가거나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늘을 딱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가 떠 있죠? 여전히 해가 이제 막 뜨는데 여전히 그 밤새 밤하늘을 밝히던 별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계명성이죠. 그게 계명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웬만큼 빛이 들어가면 이 별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끝까지 남아서 빛을 비추고 있는 그 샛별이라 불리는 별이 계명성으로 그만큼 바벨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빛으로 여겨졌던 존재. 그런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하늘에서도 떨어지고 땅에 내어 찍혀서 버림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최고의 자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현대인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추구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근데 성경은 이런 삶의 방식을요 정말 지향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제일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의 핵심인데 바벨론 임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바벨론 임금이 이미 벌써 얼마나 많은 명성을 누리고 있는 이 왕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 물결이 내 자리를 두겠다.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이게 인생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그 학생 중에 꿈이 대통령인 친구가 있었어요. 꿈이 김땡헌이라고. 지금 이름을 잃어버리잖아요. 김땡헌이에요. 지금 대학생일 텐데 제가 늘 기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아이를 김땡헌을 등장시키면서 누가 대통령이 꿈인데 나중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조찬 기도에 할렐루야 인도하게 하라고 늘 그 친구에게 김땡헌 친구에게 이렇게 축혀 세우면서 이 친구가 꿈이 대통령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될 텐데 나를 불러가지고 그 조찬 기도에 인도하게 하기로 했다고 막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좀 허황된 어떤 기대를 부추기는 사회라는 거 세월이 가면서 더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한 걸음씩 더 가도록 길러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도록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몇 계단씩 뛰어가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정말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3년 지났는데 5년 지났는데 7년 지났는데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몇 명이나 모여? 였어요. 3년 지났는데 좀 몇 명이나 좀 모여? 5년 지났는데 몇 명 좀 모여? 7년이나 지났는데 좀 몇 명 좀 모여? 이게 늘 받는 질문이었어요. 한 번도 저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복음 잘 전하고 있어? 3년 됐는데 5년 됐는데 진짜 예수 잘 믿고 있어? 복음 잘 전하고 있어? 생명 구하고 있어? 이런 질문은 받아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겠지만 잘 기억나진 않아요. 이게 너무 임팩트가 컸나 봐요, 그 질문들이. 정말 그런 분들 진짜 만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여러분요, 어떤 길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지 더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두세 걸음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두 걸음 세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두세 걸음 뛰어가면요 반드시 그 대까지 물이 있어요. 제가 어제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 너무 추워가지고 그 아이들 안 춥게 하려고 막 오랜만에 저 요즘 조깅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제 하고 나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 진짜 해야 되겠다. 어제 막 제가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막 조깅을, 추우니까 아이들 조금이라도 빨리 차를 태우려고 조깅을 막 해가지고 밤에 너무 삭신이 쑤시더라고요. 그 조금 뛰었다고. 백가지 불이 있어요. 그렇게 가면 충분히 높아졌는데 이미 계명성으로 별들이 빛을 잃어도 빛을 나타내고 있는 별인데 별들이 위에 높아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북극 집회는요 신들의 모임으로 불렸던, 그게 북극 집회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만족해 하지 않고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13절과 14절을 원문을 찾아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이요 5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교만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라는 것으로, 자기를 제일 중심에 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제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참 아름다움은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 아래에서 주시는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이 제일 아름다운 것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 비교가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죄의 핵심인 거죠. 죄의 핵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은요 자기 주장입니다. 권위가 다 무너지고 질서가 다 깨어지고 자기밖에 없는 것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동의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심치 않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우리가? 그럼 주일날 오면 좀 위로해주고 평안한 그런 말씀 좀 들려주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제일 중심에 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더 가면 하나님처럼 자기를 신격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바벨론의 임금은요, 한 세상의 정신과 세상과 같은 것이지 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런 고집스럽고 헛된 주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생이 먼지 같음을 알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이고 은혜임을 알고도 자기를 주장하고 깨트리는 건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헛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오랜만에 근 한 달 만에 나온 자매와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부부가 같이 살아가면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부모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깨트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너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깨트리고 내어놓는 훈련들 해야 비로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여러분 부부도 사랑하는 그 배우자도 섬기지 못하는데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공동체를 섬기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섬긴다 하면서 자기를 깨트릴 줄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섬김이 되겠냐는 거예요. 주변에 정말 잘 섬긴다 말하니까 집에 와서 저 사람은 좀 살아볼 줄 아는구만 이러고 있다면 어제 우리 함께 동행했던 어린이 캠프에 어린이 역사 탐방에 동행했던 우리 유성현 집사님 실명 얘기해도 괜찮죠? 네. 감기가 걸렸는데 얼마나 그냥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이들 막 돈가스 잘라주고 추운데 사진 찍고 자기 막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어제 몇 분이 이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유땡현 집사님이 집에서 아내에게 여보 이거 봐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행복한 줄 알아 이런 사람 남자랑 상관없어 이러고 있었다면 혹시 이런 건 아니겠죠? 혹시 이랬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런 누가 봐도 높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자랑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사람 볼 줄 아네, 저 사람 볼 줄 아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요 그때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한 모습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니까 이 땅을 이렇게 보면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같이 가는 것, 이런 거 보고 싶은 건 아닙니까? 어떤 것은 반드시 경쟁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잘했으니까 좀 박수도 쳐주고 벤치마킹도 하고 저건 우리가 좀 따라야 되겠다, 이런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만 있으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 사랑으로 키우며 우리 자녀들 때론 이렇게 혼도돼야 되지만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겠죠.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자녀들을 꺾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오겠죠.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줄 알고, 사춘기가 가장 무서운 줄 알고, 촉법소년은 범죄에도 이 처벌받지 않는 줄 알고 그렇게 막대 먹은 아이들로 자라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건강한 자람이 있게 되기를 정말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교만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성도의 그 피땜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보세요. 전부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이런 논리를 통해서 사람을 길러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야 성공한 신앙의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반은 이제 하셨고 반은 안 하셨는데, 헤세드 가족 드림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 찾는 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결단하고 나오는,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떠나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의 연조가 더해져 가면 더해져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되어 가길 원하는 거. 이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가길 원하는 거. 여러분, 그런 구조의 교회로 세워져 가길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길러내고 싶은 일꾼은요,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의 자람을 꿈꾸고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 왕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15절을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위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제일 높이 가고 싶어 했는데 가장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어떤 일을 당했을까 될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형제자매가 같이 나눠서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를 항모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떵떵 거렸던 사람 아닙니까? 누가 그 계명성이 떨어질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망하는 것이 불가능해. 흔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자가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온 세상이 보고 진짜야? 저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것이지,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정말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안에 그런 자라남이 있어야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행되고 계심을 인정하고 걸어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높이실 주님을 만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